네, 감사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율법이라는 옛 남편에게서 이제 벗어나고 복음이라는 예수님에게 시집을 온 자다, 그렇게 은혜를 나눴습니다. 성경에는 남녀 간의 결혼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창세기서부터 창세기를 열면 아담과 하와가 혼인했다는 이야기로 시작을 하죠. 그죠? 그리고 계시록에 가면 어린 양 혼인 잔치로 성경을 닫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혼인 이야기를 통해서 성도들이 오늘 구원받는 거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자, 로마서 7장 4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해서 죽임을 당하였으니, 왜 죽임을 당했느냐? 이는 다른 이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로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히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예수라는 남편에게 이제 시집을 갔으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열매를 맺히기 위함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요. 예수라는 남편에게 시집을 갔으니까 하나님을 위하여서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하나님을 위하여서 열매를 맺히는 것이 무엇인가 봤더니요, 7장 6절 보세요. 7장 6절.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 대해서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의문으로 율법으로 묵은 것으로 우리가 아니한다, 그 얘기죠. 자, 다시 보겠습니다. 예수라는 남편에게 시집을 왔으니까 이제는 하나님에 대해서 열매를 맺히기 위함이고, 하나님에 대해서 열매를 맺히는 것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기는 것이다, 같은 말씀을 해나가고 있거든요. 자, 그러면 성경이 율법 아래 있을 때를 육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성령으로 거듭나면 영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시요. 옛 언약 율법은 제 아래 있었을 때를 얘기하고 그것을 육이다, 그렇게 얘기하고요. 새 언약 예수님을 통해서, 복음을 통하여서 구원을 얻은 우리를 영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다음 주에 이제 해오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것을 자세히 우리에게 보여준 것이 있어요. 창세기 4장 3절 봅니다.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땅의 소산, 육신의 소산, 자기의 힘을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것을 육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자, 그러면 4절 보세요.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연락하셨으니, 아벨이 드린 제물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셨는데 그것을 영이다, 그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영이란 성령으로 거듭나서 산자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를 향해서 영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다시 얘기할게요. 우리에게는 두 남편이 있다는 거죠. 옛 남편, 새 남편. 그럼 옛 남편은 율법이고, 율법은 날마다 우리를 죽인다, 그 얘기예요. 왜냐면 우리에게 율법은 계명을 주셨잖아요. 첫 번째 계명이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했으니까 우리가 그렇게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율법이라는 남편이 늘 내게 찾아와서, 너 목사야, 너 첫 번째 1계명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라고 했는데 사랑했어 안 사랑했어, 그렇게 얘기를 한다면 나는 기죽어야 되는 거죠. 왜?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기도하는데 쉬지 말고 또 기도하라는 얘기도 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느냐, 그 얘기죠. 그래서 내가 율법을 통해서 죄인이란 것을 깨닫고 너는 죽어야 돼. 율법이라는 남편이 찾아와서 율법 지켰어 안 지켰어, 계명 지켰어 안 지켰어, 그러면 우린 계명 못 지켰다, 그 얘기. 그래서 율법에 의해서 내가 죄인이 되었기 때문에 넌 죽어, 그러면서 사단이 우리를 끌고 다니면서 죽이고 멸망시키는 일을 하게끔 되어져 있는 것이 옛 남편 율법이었다, 그 얘기죠. 그러면 두 번째 남편 예수 그리스도는 율법에 의해서 내가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이라는 남편이 나를 위해서 대신 죽어졌다, 그 얘기죠. 예수님이라는 그 남편이 오셔서 하나님이 주신 구약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다 이름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나에게 전가시켜 주셔서 내가 율법을 이룬 자가 되어졌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순종한 자가 되어져서 거저주시는 은혜가 새 남편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우리들에게 있어질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언제든지 예수님은 율법은 너는 죽어야 돼 그러면 예수님은 찾아오셔서 내가 대신 죽어줬다 그 얘기죠. 율법은 언제든지 너 이렇게 하나님 앞에 순종해 그리는데 예수님이 다 순종해 주심으로 그 순종하심이 우리 것이 되어졌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율법 아래 있었을 땐 언제든지 지옥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복음 안에 예수님이라는 남편 안에서는 언제든지 우리의 부족함 연약함 상관없이 천국이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율법을 먼저 주셨을까요? 왜 율법을 먼저 주셨냐면 율법을 통해서 율법이라는 그 남편이 얼마나 못됐는지 얼마나 고약한지 우리를 죽이고 멸망시키는 일을 하는 것이 율법이다 그 얘기죠. 지옥 가운데 심판 가운데 살아가는 아픔이 있게 그것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먼저 율법을 주셨고, 두 번째 남편 예수라는 남편 복음을 왜 주셨냐? 율법이라는 남편이 얼마나 고약하며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남편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은혜로서 우리를 축복하시는지 그것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먼저 율법이라는 남편을 주시고 그 다음에 예수라는 남편 복음을 우리들에게 주셨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하기 위해서 먼저 율법을 주신 거죠. 자, 영생을 알게 하기 위해서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것, 천국이 있다는 걸 알게 하시기 위해서 죽음 안에 가두어뒀다 그 얘기고, 천국을 알게 하기 위해서 지옥을 우리들에게 허락하셨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죄 아래 있고 율법 아래 있다 이 얘기는 죽음으로 산다 그 얘기거든요. 그럼 이런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하시기 위해서 영생이 천국이 예수 그리스도로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온다는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먼저 율법 아래 죄 아래 죽음 안에 심판 안에 사단 아래 우리를 가두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다시 볼게요. 로마서 7장 4절입니다.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이제 그리스도는 우리의 머리고 나는 그분에게 붙어서 하나가 됐으니까 그리스도의 몸인 거죠.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해서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른 이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내시게 가서 우리로 하나님을 위하여서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함이다 그렇게 얘기하죠. 그럼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 그렇게 얘기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시 산 사람이 되어졌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율법에 대해서 죽었으니까 더 이상 율법이 나를 향해서 왈가워하지 않는다 그 얘기를 하고 있죠. 내가 예전엔 율법의 아내로 살았는데 율법에 대해서 내가 꽉 죽어버렸으므로 더 이상 나 죽은 자에게 율법이 뭐 이거 해라 저거 해라 하지 못한다 그 얘기예요. 우리를 간섭하지 못한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럼 이제는 예수님이라는 신랑이 우리의 신랑이 되어졌으니까 이제 예수님의 말씀에 의해서 예수의 신랑의 말을 듣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오늘 성도들의 삶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율법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고 아벨과 같이 예수님의 은혜, 예수님의 사랑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다 그죠? 그래서 예수님의 은혜를 붙잡고 예수의 사랑을 붙잡고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것, 그것이 영의 것으로 섬기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자, 로마서 7장 6절 보겠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해서 죽었으므로 율법에 대해서 벗어났다 그 얘기죠.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복음으로 섬길 것인데 의무는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 그래요. 그러면 의무는 묵은 것이다, 옛 것이다, 그게 율법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자, 에베소서 2장 15절. 원수된 것 곧 의문에 속한 계명 율법을 곧 자기 육체로 폐하셨도다. 보세요. 원수. 그러면 의문에 속한 계명이 뭐래요? 율법이었던 거예요. 율법을 지키면 복을 받아요. 그러나 율법을 지키지 못하면 저주를 받아요. 아담 이후로부터 여러분과 나는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율법을 지키지 못한다. 그래서 율법이 원수가 아니라 율법을 지키지 못함으로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이 되어졌고 하나님 앞에는 원수가 되어졌다 그 얘기죠. 그래서 율법을 지키지 못함으로 너는 죽어야 된다 하는 그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심으로 말미암아 율법이 폐해졌고 이제는 영의 새로운 것으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섬기라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면 영의 새로운 것이 뭐예요? 두
두 번째 남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인하여서 여러분과 내가 새롭게 거듭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은 아버지가 되어졌으므로 말미암아 이제는 율법의 사람이 아니고 은혜의 사람이고 새 사람이 되어졌으니까 새 사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나오고 은혜를 받고 율법에 정죄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은혜로 나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셨던 은혜로 나오고 여러분이 삶을 살아가는 삶의 터전 속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무엇으로 대하라는 거예요? 은혜로 대하라, 그 얘기예요. 우리도 율법을 지키지 못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은혜를 입었으니까 그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으니까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의 터전, 가정이면 가정, 직장이면 직장, 교회면 교회에 와서 사람들을 율법으로 대하지 말고 율법으로 정죄하지 말고 율법으로 판단하지 말고 은혜로 대하라는 거예요. 제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준 것으로 모든 사람을 대하라. 그것이 영으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고 하나님을 위하여서 열매를 맺히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그것이 실상 우리들의 삶 속에 일어나지 않고 많은 사람들이 이 복음에 대해서 알고 나서는 오해를 하는 일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많이 있어요. 이제 복음을 아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을 얻었으니까 우리 내가 나가는 교회는 복음이 아니고 율법을 가리키니까 교회를 나가지 말아야지. 나가봐야 율법만 가리키는데 뭐 복음은 하나도 듣지 못하는데 뭐 진리는 하나도 없고 생명은 하나도 없는데 내 영이 가서 죽을 일이 있나? 아니에요. 내가 복음을 받았다면 이 복음을 가지고 복음의 빛을 비춰서 복음의 힘을 발휘하는 자가 성도인 거지, 율법과 복음을 안다고 해서 그 복음을 자기를 향하여서 핑계대고 쓰면 안 된다, 그 얘기죠. 로마서 8장 1절 보세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어졌어요. 넌 죄인이다 끝나버렸죠. 죄의 문제 예수님이 죽고 죄의 문제 가져갔고 사단의 문제 가져가서 끝나버렸다. 이제는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생명, 은혜의 역사,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들의 삶 속에서 나타날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요 한마디를 붙자는 거예요. 결코 정죄함이 없으니까 그냥 아무렇게 이민아도 죄는 2000년 전에 다 가져갔으니까 아무렇게도 살아도 된다나 안 된다나 이래가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데 그것은 복음을 오해하고 있다, 그 얘기죠. 그래서 복음을 핑계로 해서 가족을 돌보지도 않고 자기가 해야 할 일을 하지도 않고 복음을 핑계로 대는 자들이 있는데 교회 안에서도 있다, 그 얘기입니다. 직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죄함이 없어졌으니까 이제는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부끄러운 짓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 거 아니다, 그 얘기죠. 우리가 정죄당하지 않는 것은 마귀로부터 정죄당하지 않는 것이고요,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를 받은 것 뿐이다, 그 얘기예요. 사람에게는 아니다, 그 얘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살아가는 이 세상에는 믿음의 사람도 있고 믿지 않는 사람도 함께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사람으로서 또 더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은 자로서 오늘 우리가 사람의 도리는 반드시 해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만약에 복음을 핑계대서 난 제사함을 받았으니까 아무렇게나 개떡같이 살아도 구원을 받았고 용서를 받았으니까 괜찮을 거야,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복음을 욕되게 하고 있다, 그 얘기예요. 욕보이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자, 로마서 2장 24절 보세요.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로 인하여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면 우리가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세상을 향하여서 살아가고 있을 때 우리가 잘못을 하면 우리가 욕먹으면 돼요. 우리가 욕먹는 건 당연한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욕먹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욕하고 예수님을 욕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시대가 기독교를 인하여서 한창 기독교가 부흥이 되어졌고 교회의 축복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에요. 근데 그만한 실력과 능력이 없어서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기독교가 아니고 개독교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개독교다, 그렇게 개 같은 기독교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은 세상 사람들은 예수 믿고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을 향해서 보는 가치관이 다르다, 그 얘기예요. 네. 보는 가치관이 다르고 우리는 그 기준에 미쳐서 생활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우리들이다.
그렇다고 해서 세상 사람들의 판단이 옳은 것이냐? 그들의 판단은 옳은 것은 아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는 세상과 함께, 이방인과 함께 몸을 담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자유를 자기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사용하지 말고 이 세상 믿지 않는 사람들을 향해서 그 자유를 사용할 줄 알아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그들에게 인정받고자 함이 아니고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을 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리로 올 수밖에 없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고린도전서 10장 23절 보세요. 모든 것이 가하나, 이제는 율법의 제재를 받지 않아요. 내가 실수하고 넘어지고 죄를 졌을지라도 너 죄인이야, 그리고 사단이 우리를 끌고 다니지는 않아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지 아니한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면 그 어떤 것으로도 내가 넘어지고 쓰러졌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정죄당하지 않아요. 내 죄는 하나님이 가져갔지만 그렇다고 다 신앙생활에 아무렇게나 사는 것이 다 유익이 되는 것이냐? 그렇지 않다, 그 얘기죠. 자, 24절 보세요.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치 말고 누구의 유익을 구하래요? 남의 유익을 구하는 자가 되어지도록 하다, 그 얘기죠. 그러면 우리의 자유를 자기의 자유로, 자기의 사욕으로 쓰지 말고 우리의 자유는 우리의 것이 아니고 남을 위해서 자유를 쓰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으니까 천국 백성이다, 그 얘기죠. 그러면 천국 백성이 세상 사람들과 더불어 같이 살아가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 세상 사람들에게 천국 백성이란 이런 사람입니다, 이것을 보여줘야 될 사명이 여러분과 나에게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천국 백성이란 이 세상의 사람들이 세상의 가치로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는 그 가치로 살아가는 자가 아니다, 그 얘기예요. 그러면 우리는 무엇으로 위해서 살아가는 자들이냐? 세상 사람들은 물질적인 것을 가치로 가지고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는 영적인 가치, 하늘의 것,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성도들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창세기 12장을 통하여서 아브라함과 롯을 향하여서 말씀을 해요. 그들이 우하면 나는 자하고, 나는 자하면, 그들이 자하면 나는 우하리라 하는 그 마음이 우리들에게 있어야 된다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그런 자세가 우리들에게 필요하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자, 세상 사람들이 죄라고 하는 것을 안 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그 얘기예요. 세상 사람들이 죄야, 예수 믿는 사람이 왜 저래, 그런 것을 안 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당연하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나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복음이 있는 자니까 이래도 돼. 왜? 죄 가져갔거든, 2000년 전에. 내가 이미 구원은 따놓은 당상이니까 해도 된다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복음을 자기를 위해서, 육체의 방종을 위해서, 육체의 쾌락을 위해서 자기를 합리화시키는 것은 진정으로 복음을 가진 자의 삶이 아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죄를 짓는 것 예수 안에서는 가하다니까요, 괜찮다니까요. 그렇지만 세상 사람들은 괜찮지 않다, 그 얘기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예수를 알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데는 그것이 괜찮지 않다, 그 얘기죠. 자, 고린도전서 8장 4절.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 사도 바울의 이름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라는, 우상은 사람들이 어리석어서 하나님을 모르니까 이것도 신이 되어지고 저것도 신이 되어진다고 해서 신을 만들어 가지고 우상을 하나님처럼 섬겼다, 그 얘기죠. 또한 하나님, 신이라는 분은 한 분,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는 것을 사도 바울이 잘 알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사도 바울이 우상 없어, 하나님은 한 분뿐이야. 근데 세상 사람들이 우상을 섬기고요, 우상을 세워놓고, 신을이라 세워놓고 그 우상에게 제사를 지내더라는 거예요. 제사를 지내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사도 바울은 우상은 없는 거고 인간들이 미련하고 어리석어서 우상을 세워놨기 때문에 우상의 제물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떡 먹듯이 우상의 제물을, 제사를 지냈던 것을 그냥 떡 먹듯이 밥 먹듯이 먹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왜? 우상은 없는데 어리석어서 우상을 만들고 우상에게 제물을 드렸지만 우상이 없으니까 우상의 제물도 없는 거잖아요.
세상에 오곡밥과 떡 만드는 거, 사과 만드는 거, 배 만드는 거 다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하나님의 주신 것으로 그냥 자연스럽게 감사함으로 먹었다 그 얘기죠. 다시 보세요. 13절. 그러므로 만일 식물이 내 형제를 실족케 하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지 않게 하리라. 그렇게 얘기해요. 자, 어떤 사람이 우상을 섬기고 있었어요. 우상에 바쳐진 그 고기는 어떤 사람들이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는 부정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부정하다고 생각해서 고기 먹는 거는 우상 숭배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안 먹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도 바울은 우상이 없기 때문에 우상의 고기는 먹어도 되고 우상의 제물은 먹어도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해서 먹었다는 거예요. 근데 한쪽에서 우상에 바쳐진 고기는 부정하니까 우상에게 바쳐진 그 고기를 먹는 것은 우상 숭배를 하고 있다는 그 신앙을 가진 자가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자가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이, 그 대단한 사도 바울이 우상의 제물을 막 먹으면 믿음이 연약한 자가, 하나님의 말씀 이해가 부족한 자가 어머 왜 우상의 제물을 먹어 사도 바울이, 아니 어쩌자가 우상의 제물을 먹는 거야 그러면서 사도 바울을 향하여서 대단하게 받든 복음을 전한 그를 받든 그가 말씀의 지식이 부족함을 인하여서 자기 스스로가 시험에 들더라는 거죠. 그런 자를 위해서 자기 때문에 자기는 아무렇지 않게 먹을 수 있잖아요. 맛있는 고기도 먹고 사과도 먹고 밥도 먹을 수 있는데 옆에서 시험 드는 자를 위해서 자기는 고기를 먹지 않겠다 그렇게. 분명히 사도 바울은 스스로 자기의 권리를 누구를 위해서 포기하는 거예요? 신앙이 연약한 자, 말씀의 지식이 풍요롭지 못해서 우상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우상을 섬기는 것을 죄로 알고 우상이 있다는 것을 생각해서 거기에 붙잡힌 자를 위해서 한평생 그런 자를 위해서는 자기는 고기를 먹지 않겠다고 얘기하면서 자기의 권리를 포기하더라 그렇게 얘기를 하죠. 기꺼이 자기의 즐거움을 포기하는 것이 진정한 복음 안에서 자유자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자, 그러면 난 예수를 믿었으니까 죄를 짓는 거나 무엇을 하는 거나 무엇이든지 가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 그거 아니고, 예수를 믿는 자란, 정말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을 붙잡고 살아가는 자란 연약한 자를 위해서 자기의 권리를 포기하는 자다 그렇게. 우리도 마찬가지죠. 예수를 믿음으로, 예수님을 사랑함으로 나를 사랑하는 것을 포기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진정한 성도이고 능력이고 능력자이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다시요. 사도 바울은 마음대로 우상 제물을 먹을 수 있었다. 그 자유함을, 고기 먹는 것을 인해서 시험이 드는 자가 있다면 그 자유를 자기를 위해서 쓰는 것이 아니라 연약한 자를 위해서 자기의 권리를 포기한 자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다시 얘기했습니다. 자, 그러면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이미라도 쟤는 다 가져갔기 때문에, 이미라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성령이 인쳐서 예수를 통해서 구원을 얻는 그 믿음이 내게 있었다면 때로는 넘어지기도 하고 쓰러지기도 하고 욕심을 인하여서 탕심을 인해서 살아갈 수도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늘 육신이 이끄는 대로 우리 안에서 욕심으로 탐심으로 우리가 원하는 것을 향하여서 살아가는 것은 그건 복음을 가진 자유가 아니고 방정이고 방탕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자, 복음은 자기 육신의 쾌락을 위해서 학용하는 것밖에는 되어지지 않는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 가정에서, 그리고 직장에서, 교회에서 내 마음대로 살지 말라 그렇게 얘기를 해요. 내 마음대로 사는 거 포기하고 그들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유익을 위해서 포기하는 자가 성도들의 삶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가정에서 저도 할 말이 없는데 남편에게든 아내에게든 말입니다. 잘해주지 못했을 때는 이제도 주님이 다 가져갔네 그렇게 당당해 하지 마시고 미안해 하시면서 살라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내가 이렇게 연약한 자인데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렇게 살라는 거지. 여러분, 그 당당하게 그래요 나는 그래도 예수님의 자녀입니다 이렇게 당당하게 살면 안 된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당당한 것은 마귀에게 당당한 거죠. 왜? 죄 문제 가져갔으니까 마귀는 나를 향하여서 덤빌 분깃이 없다는 것을 마귀에게 당당하라 그렇게 얘기하고, 사람에게는 제발
미안한 마음 가지고 사시고 감사한 마음 가지고 사시고 이해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이 자기의 권리를, 복음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를 내려놓고 이웃을 향하여서, 남편을 향하여서, 자녀를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성도란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존재하는 것이다. 남편에게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존재하고, 아내에게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존재하고, 그래서 세상과는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것을 어디에서든지 보여줘야 돼요. 가정에서는 더더욱 중요한데 제일 힘든 게 가정이잖아요, 그렇죠? 가정에서 보이시고 또 직장에서 보이시고요. 만나는 사람, 접하는 사람에게, 남에게 우리가 뭐 크게 그거 할 일이 있겠어요. 조금만 양보하시고 조금만 이해하시고 조금만 사랑해 주시면 언제든지 넉넉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눌 수 있는데, 우리는 지금 너무나도 복음에 대해서 부족하기 때문에 복음 하다 보니까 이 하나님 앞에 열매를 맺히는 거, 영으로서 주님을 섬기는 거에 대해서는 우리 너무나도, 우리 교회는 연약한 것 같아요. 그렇지만 그 연약함이 연약함으로 나오지 않고 은혜가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자기를 포기하는 모습들도 많이 있고, 사랑으로 은혜로 나누고자 하는 그 은혜도 저희 교회만한 교회도 없죠. 사실은 율법이란 그늘 아래에 있는 교회는 자기의 의를 주장하기 때문에 얼마나 속으로 이기심과 시기심과 또 탐심과 이런 것을 인해서 교회가 분쟁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날마다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은혜를 듣기 때문에, 그래도 그런 중에도 우리 교회는 무난하게 은혜 가운데 지내는 것이 지구촌 교회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디서든지 나는 세상의 가치로 사는 자가 아니에요. 영으로서 주님을 섬기는 자고 하나님을 위해서 열매를 맺히는 자로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놓치시면 안 된다, 그 얘기죠. 자, 베드로전서 4장 1절부터 6절.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그랬습니다.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가 죄 끝났다, 그 얘기예요.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육체의 고난, 우리의 죄 때문에 고난 받으셨으니까 죄 문제 끝났다, 그 얘기죠. 그것을 우리 마음 안에 삼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마음으로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얻었다는 믿음이 내 안에 들어오지 않으면 가짜다,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2절 보세요. 그 후로는 다시는 사람의 정욕을 쫓지 않아요.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구원을 얻은 여러분과 나는 다시는 사람의 정욕을 쫓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쫓아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는 거예요. 나에게 10년을 줬든 5년을 줬든 2년을 줬든 사람의 정욕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우리의 육체의 남은 때를 향하여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성도들의 삶이다, 그 얘기죠. 3절 보겠어요.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연락과 무법한 우상을 인하여 이방인의 뜻을 쫓아 행했던 것은 지나간 거다. 지나간 때가 족하다. 예수 믿기 전엔 어느 누구든지 마음 안에서, 심령 안에서, 삶 속에서 이런 삶을 살아가고 이런 삶을 속에서 죄를 인하여서 추구했던 자들이 죄인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는 우리가 이방인의 때에 족하다, 이방인으로 살았을 때 족하다. 이제는 우리의 신분이 옮겨진 거 아니냐? 율법 아래, 죄 아래 있었을 때였지만 이제는 은혜 아래 옮겨진 거, 생명 안에 옮겨진 거고 하나님의 자녀로 옮겨졌으니까 우리의 자리는 이런 자리가 아니니까 지나간 것으로 족하라. 이렇게 살아가면서 무슨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를 원한다나,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를 원한다나,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를 원한다나, 그 바보 아니에요? 바보? 소경 아니에요? 소경? 예? 이거 세상 사람들도 다 알겠구만. 예? 여러분 보세요. 오늘 모레 이제 그만하라, 그렇게 얘기해요. 이제 다른 동네로 이사 왔으니까 그만해라. 세상에서 너네는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입었다, 그렇게 얘기하고, 옛사람 자기의 정욕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도록 하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것이 뭐예요? 로마서 7장 4절을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시기 이함이로다. 성도란 하나님을 위하여서 열매를 맺이는데 무슨 열매래요? 은혜의 열매를 맺어야 된다, 그렇게. 그러면 이미나도 2000년 전에 다 이루으셨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 은혜를 누리면서 사는 자들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 앞에 이 은혜를 누린다는 삶이 뭐예요? 누린다는 거,
물론 죄의 문제 끝났고 사망의 문제 끝났고 생명의 은혜 안에서 우리에서 나타나는 것이에요. 그럼 우리의 삶 속에서 은혜가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고 저렇게 못난 자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는 거예요. 내가 나를 율법으로부터 정죄하지도 말고 남을 율법으로부터 정죄하지도 말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쥐는 아무것도 안 하면서 남을 정죄하는 건 왜 그렇게 많이 하냐, 그렇게 우리에게 찔러대고 있는 거죠 지금. 네? 은혜로 나온다는 것이 뭐예요? 영으로 섬긴다는 것이 무엇이냐 우리에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나도 율법에 정죄당하지 않고 남도 율법으로 정죄하지 말라. 다 같이 용서를 받은 자인데, 다 같이 죄인이었다가 용서를 받은 자인데 누가 누구를 정죄하겠느냐 그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내 마음 안에서 정죄할 때마다 내 육신의 소욕이 나를 향해서 쓰고 있구나, 죄가 사단이 살짝 나에게 들어와서 나를 쓰고 있구나, 그것을 깨달으시고 그거 내려놓으셔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것이 사는 방법이에요. 자, 빌립보서 2장 13절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고, 이제 거듭나서 예수님이 우리 죄인 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주관하시는데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 하나님이시에요. 하나님은 자기의 기뻐하시는 뜻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위하여 우리에게 소원을 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그 욕망이 있으시죠? 소원이 있으시죠? 어찌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룰까 하는 그 소원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이거 없는 사람은 누구예요? 우리에게 어린아이와 같은 자죠. 자기만을 위해서 머물러 있는 자들, 유치원 수준의 믿음을 갖고 있는 자들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성령이 우리 안에 자기의 소원, 하나님의 소원을 두고 행하시고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이 우리들에게, 성도들에게 말씀하는 것은 구습 벗어버리라, 땅에 있는 지체 죽이라, 세상 사랑하지 말라, 이런 모든 것들은 옛사람에게 속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제는 너네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늘의 가치를 향하여 하나님을 위하여서 열매를 맺어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예수의 남편을 두었던 여러분과 나는 그냥 예수님이라는 남편에게 시집 온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값을 주고 여러분을 사오셨다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피 흘려서 죽으심으로 값을 지불하시고 여러분을 사오셨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럼 왜 사왔느냐? 예전엔 마귀의 종이었지만 이제는 예수의 종으로 삼기 위해서 여러분을 핏값으로 주고 사왔다 그 얘기죠. 그러면 율법에서 값을 자고 사왔으니까 이젠 은혜의 종이 되어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속에서 나오는 것은 은혜의 종으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결론입니다. 결론은 자기의 행위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죽으심으로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얻었으니까 영의 새로운 것으로 여러분이 섬겨야 된다. 하나님을 위하여서 열매를 맺히라 그 얘기는 여러분에게 뭐 바치라, 충성해라, 봉사해라, 물론 그거 없는 거 아니죠. 없으면 어떻게 해나가겠어요. 더 중요한 것이 있다 그 얘기예요. 영으로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대할 때 사랑으로 대하고 내가 받은 은혜 가지고 대하시라 그렇게 얘기하고, 세상 사람들이 바라봤을 때 하나님을 위하여서 열매를 맺히는 건 세상에서 구별되어져서 하나님의 선함을 이뤄내 나가는 것, 그래서 세상의 가치를 내려두고 하늘의 소망을 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붙잡고 살아가는 삶으로 살아가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은혜 붙잡고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의 여정 속에 제발 부디 부탁하올 건데 넉넉한 마음, 이 넉넉한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의 삶을 살아가시고 고백해 나가셔서 하나님을 위하여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35장